18편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서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장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울부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르며 그 불이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도다. 구름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셨도다. 그가 흑암을 그의 숨는 곳으로 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그 앞에 광채로 말미암아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신 이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도다. 그의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셨도다. 이럴 때에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터가 나타났도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함께 보겠습니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아멘. 시편 18편은 시 그 위에 표제에도 나와 있는데 다윗이 쓴 시입니다. 근데 그 표제어가 굉장히 좀 깁니다. 자세하게 좀 설명이 되어 있는데 시작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종 다윗. 다윗이 어떤 사람이냐? 여호와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 시를 쓴 배경, 언제 이것을 썼는지 그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많은 원수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고 그에게 있었고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다윗이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죽이고자 10년의 그러한 세월을 그냥 끊임없이 괴롭히는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모든 원수들 그리고 사울의 손에서 건짐받은 날, 하나님께서 건져주신 날,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것들을 다 통과하고 광야의 그 시기를 통과하고 이제 왕위에 앉아 있을 때에 그때 지은 시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1절부터 쭉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50절까지 굉장히 길게 되어 있는데 이 시를 써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은 단순히
자신의 어떤 경험, 고백만으로 그치지가 않습니다. 이미 이 모든 환난을 통과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건져주신 이후에 이 시를 쓰면서 확신 가운데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확신 가운데 다윗의 후손들 또 후배들이 믿음의 후배들이 이와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함으로 이 시를 썼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시작되는 이 내용은 다윗이 자신의 고백적인 그러한 찬양시일 뿐만 아니라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원수들, 이 사울, 이분들이 어떻게 다윗을 힘들게 했냐면 4절과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사방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이 4절과 5절 말씀 보면 아주 눈에 띄는 그런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사망의 줄, 그리고 수월의 줄, 사망의 올무, 불의의 창수란 표현도 있지만 이러한 사망과 관련된 단어들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것은 다윗이 처해 있었던 그 모든 원수들에게 쫓겨다닐 때,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삶을 살 때 한마디로 말하면 죽을 지경이라는 거였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냥 사망의 문턱 가운데 놓여있는, 이제 한 발만 더 내딛으면 그 사망의 그 낭떠러지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절벽 위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 다윗이 처음 시작하는 그 단어가 뭐냐면, 그 시가 뭐냐면 1절 말씀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근데 이 히브리어 그 구문과 우리나라 그 말은 이 어순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 원어에서는 제일 먼저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것이 먼저 나옵니다. 이 어려운 사망의 줄, 수월의 줄, 그리고 사망의 올무, 이런 상황에 있으면서 다윗이 먼저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여호와여, 나의 힘이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에 놓였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사막의 길, 광야의 길을 걸어간단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되어져야 될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다윗이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왜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또 내가 그 사랑에 믿음으로 반응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시는지 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구원자 되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 표현을 써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도 아닌 나의 하나님이시요 그리고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가 되시는 분이시고 또 나의 방패이시고 나의 구원의 뿌리시고 나의 산성이십니다. 하나님이 구원자 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나의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시고 반석이 되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가르시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러면서 이 다윗의, 이 시인의 이 구원자로서 자신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아주 유명한 찬송도 있지 않습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입니다. 참 이 찬양을 부르게 되면 이 다윗의 그러한 주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과 또 확신과 믿음을 느끼게 됩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한 이후에 3절에 보면 또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확신하면서 찬송받으실 구원자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다윗이 참 많은 시를 썼는데 그 많은 시들이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 거하며 아둘람 굴에 숨었을 때에, 광야를 지날 때에, 너무너무 스스로 감당할 수 없어서 힘이 들 때에 그때 쓴 시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내가 이 세상 사람들을 의지할 수 없고 상황을 의지할 수 없는 오직 눈을 들어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다 보게 되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사람이고 또 상황이고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닥쳤을 때에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기보다 사람을 의지하고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활용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먼저 들 때가 참 많습니다. 다윗은 어떤 면에서는 누구보다도 참으로 힘든 그러한 상황 속에 놓여졌었지만 그때 오히려 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6절에 보면 또 확신 가운데 이렇게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환난 중에서 그냥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아뢰을 때에 너무 또 그 마음의 어려움이 크니까 부르짖으면서 아뢰입니다. 그때 확신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겁니다. 나의 부르짖는 이 소리, 이 새벽에 하나님께 말씀 붙잡고 또 우리의 간절한 그러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귀에 들린다고 하는 것을 이 시인이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실 것이다. 그런 확고한 믿음이 있습니다. 7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강림하시는, 임재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9절, 9절을 보면 마치 그 영화의 블록버스터 이 영화처럼 이 웅장하고 그리고 장엄하고 하나님의 위엄이 가득한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절부터 쭉 보게 되면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가 요동하고 그리고 코에서 입에서 연기와 불이 나와서 사르고 이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빽빽한 구름 가운데 임하시고 그리고 번개가 치는 가운데 그리고 하늘의 우레소리 같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던 이 시인의 그러한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그 이후의 결과가 무엇이냐면 16절 말씀입니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하나님이 높은 곳에서 이 땅에 오시고 손을 펴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건져 주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특별히 베드로 또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이라고 일컬어지는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거기에서 놀랍게 이 변화된 모습으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난 이후에 다시 내려오시는데, 그냥 내려와 보니까 제자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서기관들과 변론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이 말 못하는 귀신 들린 그 아들을 그 아버지가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쫓아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이 논쟁이, 이 변론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마가복음 9장 22절과 2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무엇을 할 수 있거든 도와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귀신 들린 그 아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인인 다윗은 이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환난 중에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하늘로부터 크신 높은 곳에부터 손을 내미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건져 주신다고 하는 확신, 신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라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 날 살아가실 때에 우리의 삶에 어떠한 것이 있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아뢰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셔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구원과 은혜를 누리는 다윗과 같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우리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우리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어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한 날 살아갈 때에도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능히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의 찬송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거든 이렇게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신다고 하는 확신을 갖고 오늘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